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서 405쪽에 있는 룻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에 즐거워 가서 곡신다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지난주 보아스는 룻에게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했는데요.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나온 여러분 모두가 이 온전한 상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언제나 그랬듯이 이 온전한 상은 그냥 받는 게 아니라 통과해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룻은 순종으로 모든 과정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온전한 상을 얻게 되는 거죠. 1절에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와 룻의 대화입니다. 이 가운데 첫 번째 교훈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타적인 동기가 하나님의 역사를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타적인 동기가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게 된다. 시어머니 나무이가 룻을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자식들을 시집장가 보내면서 자녀들의 행복이 아니라 자신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 가족의 위상에 문제되는 결혼은 아닌지, 자기의 입장에서 자녀들의 인생을 저울질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던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오미는 철저하게 자신이 아니라 며느리 룻이 안식할 곳을 찾는 겁니다. 내 딸아, 너를 위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자신의 삶도 척박하지만 며느리 룻이 잘 되는 게 바로 최우선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타적인 사랑, 이타적인 동기가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전통에 따라 룻을 보내게 됩니다. 어떤 이는 룻기를 읽으면서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며느리를 다른 산의 침상으로 보낼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당시 이 기업물을 고엘이라는 사회 제도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고엘 제도로 이스라엘은요, 무자한 여인에게 자손을 남겨줄 뿐만 아니라 가난한 혈족이 팔려는 토지를 대신 사주기도 하고요. 대신 복수해주는 의무가 바로 이 고엘 제도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뭐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제도 안에서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에 들어가 볼 텐데요. 때는 추수가 막 끝나갑니다.
추수가 끝나면요, 이제 둘은, 보아스와 룻은 만날 고리조차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 나오미는요, 룻을 보내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마치 신부를 단장하는 것 같습니다. 목욕 단장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챙겨 입히죠. 그런데요, 여기에 생소한 부분이 나옵니다.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라라고 지도를 하는 거죠. 자, 화장 열심히 하고 난 뒤 얼굴을 보이지 말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 나오미는요, 소위 요즘 말로 지금 밀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밀고 당기기, 밀당을 하는 건데요, 차근차근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번 되새겨 봅시다. 모압에서 온 가련한 여인이요,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보아스가 볼 때마다 좀 측은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데 이젠 더 이상 도울 수 없는 이 타작의 끝자락에서 돌아보는 겁니다. 룻을 보면서, 룻을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랑의 감정은 아닐지라도 품성이 좋았던 보아스는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같은 날에 오면 정말 좋을 텐데, 여기 이삭이 많이 남아있고 내가 풍족하게 챙겨줄 수 있을 텐데, 이제 이 시간이 지나가면 더 이상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 텐데, 뭐 이런 거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와중에도요, 그의 시선은 연신 룻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인들에게 한번 물어볼까? 괜히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 아니야? 괜시리 물어보지도 못하겠네. 뭐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제 이야기에 공감이 되시나요? TV 드라마에도 이런 스토리가 많잖아요. 회장 아들인 상무님이 말단 직원이 여주인공을 막 찾아다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작 여주인공은 관심조차도 없죠. 그런데 시청자들이 이런 스토리가 나와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드라마도 안 보시나 봐요. 여러분, 이런 게 바로 밀당이라는 거죠. 밀고 당기기. 연애의 최고 기술입니다.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셔야 한다면요, 룻기를 자세히 읽혀보내시길 바랍니다. 보아스와 같은 사위를 얻는 비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은요, 룻기에는요, 여러 가지 인생 코칭이 다 들어있습니다. 룻기를 자세히 보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거기에 지혜가 여기 많이 들어있습니다. 나오미는요, 보아스가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확실한 건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기업 물을 자의 결정은요, 오로지 보아스의 의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요, 이 밀당이라도 해서라도 그의 마음을 잡아야 했던 겁니다. 자, 이런 밀당이 있은 후에 룻은요, 백지 위임장을 건넵니다. 이는요, 여성이 프로포즈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성이 프로포즈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남자들은 보통 프로포즈하고 거절당해도 뭐 괜찮지만, 여성이 대시에다가 안 될 때는요, 좀 더 불편한 겁니다. 당시 사회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와 룻은요, 위험을 감수하며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이 두 번째 교훈은요, 바로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도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 새로운 일은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먼저는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지만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획한 것을 행동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그 자리에 계셨기에 도전할 의욕조차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때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요, 도전해야 됩니다. 이런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는요, 오히려 더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미지의 곳이 불안하지만 안전한 자리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가 안전하다 생각해도요, 그것이 영원히 안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안전한 자리는요,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가 아니라 도전하는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안전한 자리는 내가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도전하는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오미의 이타적인 동기로 시작한 일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룻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었을까요? 둘이 만나 차 마시면서 나와 결혼해 줄지 이렇게 프로포즈하는 것도 아니라요, 남자가 자고 있는 침상 한쪽 구석으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보아스가 알고 주위 사람들을 부르면요, 룻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평생 부정한 여인이라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난을 받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룻의 행동이 아무리 사회제도 안에 있다고 해도요, 이는 대단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5절에 보니까 룻은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순종입니까? 말씀대로 다 행하리이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도요, 자녀인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는 이해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때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말씀을 받았다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혹시 지금 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께 한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귀한 복을 받게 되는 오늘 룻과 같은 여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아스는요, 침상 끝에 룻이 있는 것을 느끼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곧 정신을 차리고요, 11절에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니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렇게 진정을 시키죠. 여러분,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사내의 침상 구석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룻에게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평안과 위로의 말이 아니었을까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사정을 다 알고 있단다. 그런데 여러분, 이 따뜻한 말은요, 룻에게만 하는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 이 새벽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들려주고픈 그 위로의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니라,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된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곧 나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연이어요,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네죠. 여러분, 이 얼마나 큰 격려입니까? 위로입니까? 제가요,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질투가 나서요, 좀 딴지를 좀 걸어보겠습니다. 정말로 성읍 백성 모두가 룻이 현숙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보아스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물어보기도 했나요? 그게 사실인가요? 아니죠. 알아보지도 않았죠. 말도 안 되는 과장입니다. 그런데요, 실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룻을 안심시키려는 이 보아스의 마음이 이 표현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온 성읍이 내가 현숙함을 다 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과장을 통해서 이 여인을 위로하는 거죠. 격려하는 겁니다. 세우는 일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런 위로의 한마디가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이야기를 짧게 들려드릴 텐데요, 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신학교 다니던 미국 친구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리 서양이라 할지라도 목회할 친구가 이혼한다는 것은요, 인생의 커다란 위기와 오점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집 앞에 나와 앉아 있는데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니까 하염없이 눈물만 그렇게 흘렀다는 겁니다. 그때 한 흑인 아주머니가 지나가면서요, 실은 지금 자신의 처지보다 그리 좋아 보이지도 않는 허름한 옷을 입고 그런 흑인 아주머니가 You are going to be okay. 내가 너희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너의 삶이 곧 좋아질 거야. 회복되어질 거야.
이런 위로의 말을 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친구에는요,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는 위로의 말씀처럼 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와서 하시는 격려의 말씀처럼 들렸다는 겁니다. 이런 말들은요, 일부러라도 외워서 사용해야 됩니다.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에게 너의 착한 의도를 하나님도 아실 거예요. 너의 아름다운 마음씨는 눈이 달린 사람이라면 다 알걸? 네, 모른다면 눈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죠? 이런 긍정의 언어, 위로의 언어, 축복의 언어가 바로 사람을 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더 축복하는 언어를 했으면 좋겠어요. 위로하는 언어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그런 대화를 하는 우리 광주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읽지 않은 14절 15절에 새벽까지 보아스 발치에 누워있다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한 채 이 룻을 몰래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냥 보내지 않고요, 그 와중에 이 보리를 들려보내는데요, 마음 씀씀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영상으로 이 말씀 보시는 딸 가진 모든 부모는요, 보아스와 같은 사위를 맞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답습니까? 저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더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딸인 예신이와 혜안이가 정말 보아스와 같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크게 보면요, 보아스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룻은 우리 모두를 대변하는 겁니다. 우리는 치욕을 당해도 할 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돌아갈 때는 보리와 같은 축복을 덤으로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덤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온전한 상, 이는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런 은혜인데요, 이를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나를 위함이 아니라 이타적인 동기와 고난의 한복판에서의 순종, 결국 이것이 우리를 온전한 상을 받는 자리로 이끌어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상,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시며 거기다 덤으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